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드디어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들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가나안 땅이어야만 됐을까요? 애굽 땅도 아니고 애굽에서도 역시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럼 광야를 마치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살만했죠? 살만했다라는 것은 살았죠. 먹을 것이 있었고 잠도 잤습니다. 또 기적을 맛보았고.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 이제 30절 말씀에 그때 언제까지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에서 기적을 맛봤고 또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봤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경험한 그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아주 큰 난관과 이제 문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중간에 여호수아 잘 안 읽으시죠? 주로 창세기 출애굽까지만 읽으신가? 그래서 쑥 넘어가서 막 시편 읽고 막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제 조금 지나면 뭐 나오냐면 무슨 지파가 무슨 땅을 나누고 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땅 지명도 모르겠고 뭐 그게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이성까지 왔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땅 나눠서 빨리 이제 정착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남은지 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만 남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 요단강, 아이성 다 받았고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취한 다음에 기적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건데 정착하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 감격스럽고 또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신비로운 손길들을 또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디냐는 다음에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뭐 그 다음에는 어디냐는 인생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밋밋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까지 통과했으니까 이제 빨리 나누고 그럴 것 같은데 지혜롭게도 여호수아가 잠시 또 멈추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하고 유월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아이성까지 이제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목적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이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실패한 다음이니까 한번 안 된 다음에 다시 됐으니까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승리와 성취감에 아마 쌓였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짜릿한 경험과 승리와 목표를 이루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금방 없어져요. 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 감격과 막 그게 뭐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우리 몸과 마음과 이런 감정들은 어떤 그 정상적인 이제 일상적인 데서 여기 팍 치고 올라가면 이거를 정상으로 여기 이제 평균치로 끌어내리려고 그 반대되는 것을 확 내보냅니다.
그럼 차분해지죠, 여러분. 차분해지는데, 근데 방금 내가 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차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침체를 경험합니다. 침체. 과부하가 됐다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 그리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뭐 어떤 기적이나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런 것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성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성 계속 쳐부셔야 되고 여리고성 계속 나와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이제는 없어요. 각자 흩어져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기적 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인생은 무엇인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신자의 삶이 이렇게 밋밋한가? 라고 할 정도로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땅을 나누기 직전에, 그 전에 바로 여호수아는 출발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다시 상기를 합니다. 그때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우리 살펴봤어요. 신명기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개 6지파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그게 이제 신명기에 우리가 살펴본 2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지금 그거를 선포하는데 언제 하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관문이 지나고 이제 출발이나 마찬가지. 이게 출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하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라, 신앙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얘기해,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알고 있죠. 하나님께 어디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정위치, 피조물된 것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란 사실 여러분 그 의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40년간 유예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다려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정상적인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원래는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 받은 다음에, 제사법 받은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사실은 그 율법을 시행하고 살아내는 그런, 살아보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40년 도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낼, 실제 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거를 사실은 유예시킨 거나 마찬가지. 이제 너희들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뭘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그 인간의 자리, 영혼의 자리를 찾는 건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정위치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떤 뭐 활동이나 봉사나 아니면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 그 순서들이 앞에 있는데 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 바로 시작하자마자 성경 말씀 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왜 중간에 들어가는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예배 가운데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래서 여호사가 지금 마음의 정리치를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의 정리치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단에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신명기에서는 거기서 너희들 먹고 즐거워해라 그래요. 이 승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끽하는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가 32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모세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 큰 돌에다가 석회를 버려 하얗게 바른 다음에 거기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기록해라. 여러분 왜 기록을 할까요? 그 바위에다 왜 기록을 해요? 잘 보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어디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설교했어요. 제가 기억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저거 언제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억 못하잖아요. 설교한 거 기억 못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말씀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나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말씀도 오늘 안 읽고 내일도 스킵하고 넘어가고 주일 말씀 때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장씩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지는 데까지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읽을 때가 나와. 지난번에도 여러분 29절까지 읽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길어? 뭐가 교독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가 말씀을 한번 읽었고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 나와야지. 근데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착각 속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살아나갈 수 없게 되죠. 여기 다 보이는 게 여러분 오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본 거 있어요? 없어요. 간판밖에는 없어요. 간판 사람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를 돌에 기록해서 눈에 담아라라는 눈에 담아라. 기억해라. 아까 예배는 제사와 제단을 드려서 번제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고 눈으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눈에 그야말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는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눈에 새기게 돌에 기록하죠. 사실은 돌에 기록할 필요도 없죠. 왜요? 돌에 기록했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돌 위에 새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판 그거 아무 상관없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기록한 다음에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선 절반은 그리심산 에발산의 지파들을 나눈 다음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궤 앞에 섰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습관이 안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습관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의도하지 않은 내가 알면서 아니면 모르면서도 얘기하는 방어가 있는 거야. 방어 체계가. 어떤 방어 체계요? 방어 체계? 이거 하나님의 말씀 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도 잘 안 하고 못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기만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좋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평상시 때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체계로 이거를 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그 관절까지 다 쪼갠다라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흔히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상태 펴지 않고 읽으면서 딴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그게 따라했어요. 말씀이 나를 읽는다.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건데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금 읽어내는 거예요. MRI 찍고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건데 어떤 상태인가? 안 피면은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실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번씩 이제 의무적으로 그 이제 침묵 기도원에 침묵 영성 수련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침묵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해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과정이. 하루 종일 움막 같은데 혼자 들어가서 그 이제 교수님이 내주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그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네. 다 침묵 속에서 밥 먹을 때도 침묵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처음에는 뭐 나의 일생을 반추하십시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왜 이렇게 졸린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안 피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방어를 하는 거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방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낱낱이 민낯으로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안 들어도 되죠? 그 시간이 그냥 빨리 떼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고 지금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오히려 그 말씀을 읽는 태도로 여러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안 핀다. 이거 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피고 어우 지겨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편에 막 포도송이 포도꿀보다 달다. 저 세상 얘기는 거 이건 나랑 이건 무슨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나는 잠 안 올 때 읽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내 상태라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그래서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지 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다가와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죠. 찔리기도 하고 감동도 하고 어느 날 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내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에 지금 섰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섰다. 그럼 신기하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왜 반씩 섰어요? 신명기 27장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반대는 이 여섯 지파는 이때는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는 거예요. 다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그런 게 있었나라는, 이거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직 못 찾았어요? 27장.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나왔죠? 요단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씀한 대로 지금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11절부터 여러분 얘기 나오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너희는 이럴 때 저주를 받을 거다. 아멘해라 이런 거.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아멘 크게 외치는 그 마지막 절까지 저주받을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저주받을 일들만 나오나? 그냥 28장 전체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중간에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를 나왔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가 1차적으로 중요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 이거는 불신자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시적인 차이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그죠? 가시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속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래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거의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다.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 가시적인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34절에 여호수아를 가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좀 걸리죠? 왜 저주하는 말씀을 저주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인데 왜 저주가 필요할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저주가 필요한가? 거기에 첫 번째 축복 전에 아예 저주부터 선포해서 아멘. 여러분 저주한 것에 아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축복하는 것에도 사실은 아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나 축복은 사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오면 다를까? 신약 성경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왜 하시는가?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게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놔두고 더 성공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잘못한 거를 강화시키고 해도 된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져오게 하고 막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어렵나요? 다시 설명해. 네?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죄와 악을 저질렀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 그냥 놔두고 계속 승승장구 더 잘 되게 하고 삶의 형편들이 더 나아지는데, 죄 악을 저질렀는데 삶의 형편이 더 나아져서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더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점 잘 되게 해서 하는 건 마귀의 일이죠. 그 저주가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저주를 없앤다라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없는 차를 어떻게 타요? 어떻게? 근데 우리는 상상 속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아멘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브레이크 잡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주받는 거기까지 놔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멘한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런 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마귀 되달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인데 근데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똑같이 뒤집으면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한테만 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우상 숭배에서는 우리가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예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다. 당일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싫은 말씀은 우리가 자꾸 제치고 나한테 찔리고 막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막 넘어가 버리는 것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가? 이게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한테 복으로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순종하지 않아도 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뭔가 잘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우리한테 복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처럼 패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이성처럼 그렇게 저질렀는데도 그냥 간다. 그러면 불순종했는데도 복 받는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뭘 하나님은 왜 떠나는가? 나는 불순종해도 저주받고 싶지 않고 복 받고요. 복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죄와 악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신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 그냥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동종의 양면과 같은 축복과 저주의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좀 보면, 여러분 거기 말씀 접어두시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찾았습니까? 37절.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41절에 세례를 받고 몇 명이 늘어나요? 갑자기 3,000명이 이제 회심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 54절 7장은 스데반 선서의 얼굴 같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거의 똑같아요. 베드로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찔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려. 똑같은 반응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메시아를 죽였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앞에서는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는데 58절에 돌로 이제 쳤어요. 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돌 3,000개가 날라갔다. 들었죠? 기억해요? 돌 3,000개가 날라갔다. 자, 말씀의 차이예요? 아니면 스데반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말씀을 잘 전했으면은 말씀을 잘 전해야지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지 설교자들이 서야지 회개할 텐데 맞고도 틀려요. 그럼 내용이 다른가?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반응도 같았어요. 나오는 반응 말씀에 찔렸어요. 그 말씀 앞에 섰으니까 말씀에 찔렸겠죠. 잘했어요. 말씀 앞에 섰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돌로 치는가? 어때요,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닷과 덫 사이예요. 닷은 뭐예요? 여러분, 배가 정착할 때 파도와 바람에 요동치지 않게 해서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려요. 그래서 파도와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한 자리에 딱 중심을 잡고 머무를 수 있어요. 덫은 뭐예요? 덫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배가 출발하고 이제 항해해야 되는데 닷을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덫이 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인데 왜 축복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는가? 왜 축복의 말씀과 동일하게 저주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아멘을 시키는가? 지금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도 아니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불신자들 하나님이 안 믿게 해서 그러면 멸망당하냐? 이렇게 설명한다. 성경은 두 개를 합치지 마세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게 맞죠? 우리는 믿어서고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고 저 사람들은 은혜로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과 선택의 자유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되고 어떨 때는
복이 되고 어쩔 때는 저주가 되는가?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마음이 찔려도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튕기고 자기 방어를 하고 막아서고 변명하고 자기 잘난 체하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식 늘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싸우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다. 자기가 싸우는 몇몇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도 아는 만큼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 죄인들 뭐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근거가 없거든요. 자신감을 가질 근거가 없어요. 즉 자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내면의 방어를. 내가 봐도 내가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훅 받아들이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도로 치는 것처럼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 설교가 좋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좋아서 안 왔나? 좋아서 받아서 들여보내면 좋지만 우린 좋은 설교를 들었어. 그렇게 한평생 가면 이제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고치지 못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하늘의 천사가 와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 왔는데도 회개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지금 네 내면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내면의 상태가 언제 다시 되고 덫이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의 상태로 왔어요.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왔어.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정착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듯이 너희들 이제 뭐 백지 상태에서 내가 사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백지가 아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다. 죄와 악밖에 없는 데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왔다. 네 진공 상태에서 네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드디어 거기서 꺼냈으니까 네 영혼에, 네 마음에, 네 선택과 결정의 뿌리를, 근거를, 닷을 어디다 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이 많아지죠. 저거 들었던 거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지 않게 되고 판단만 하게 돼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찔리는 거죠,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찔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수수는 말씀이 제거를 돼요. 이제 말씀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말씀 재미없어. 그냥 뭐 빨 끝내고 뭐 나와서 봉사나 하고 친교나 나누고 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한테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유일하게 알아봤던 하나님 앞에 선발대로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인가? 뭐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제가 기다렸던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나한테 대우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님 탓하면 안 되고 자기가 넘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니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망각하게 하고 이제 내 눈과 마음과 주변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재앙.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 주셨던 그 말씀으로 부메랑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놀랍죠? 모든 선물, 귀한 것들마다 그것이 변질되면 가장 큰 아픔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모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게 오용되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들로 주는 거는 그냥 그런 게 대충 헛되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오염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다시 가면은 뭐라고 하는가?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게 없더라. 이거 어렵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난 좋은 말씀만 선포하고 싶은데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고 싶고 나는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은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씩 다 스킵하고 넘어가기 시작하고 좋은 말씀만 액자에다 걸어놓고 시작하면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거기 서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어때요?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되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출발점이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신자의 삶이라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첫 시작을 감격으로 기적으로 시작하게 주셨다. 이제 드디어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과 삶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켜주실 것이다. 말씀을 살아서 그것이 복이 되는, 말씀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오게 만드는 그걸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선택과 모든 삶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영혼의 닻을 내려라 라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다. 신자의 생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 선택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 뿌리를 내려놓고 닻을 내려놓아서 요동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세상에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제 아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